왜 똑같이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베풀수록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은 가세가 기울어 몰락하는 것일까요? 에서 반복적으로 무상보시를 강조하는데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해답은 어느 보름달 밤의 기이한 만남 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동해에 위치한 병을 고쳐준다는 보타산으로 안개가 자욱하고 파도 소리와 독경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자중림 깊은 곳, 달빛이 물처럼 푸른 돌길 위에 쏟아지고 공기 중에는 옅은 단향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황급히 뛰어들어 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왕선심으로 본래 강남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줄곧 미친 듯이 달려왔는지 얼굴이 창백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을 겪은 듯 했습니다. 그는 불단 위에 정좌하고 있는 관세음 보살을 보자마자 즉시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제자가 괴이한 일을 겪어 마음이 몹시 두려우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가르침을 주십시오. 보살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아라. 왕선심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제자는 수년간 널리 보시하며 다리를 놓고 길을 닦으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왔습니다. 선행을 할 때마다 관청에 증명을 요청하고 마을 관리와 이웃들을 청해 진과 북을 울려대며 다른 이들이 저의 선행을 모를까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본래 이로써 천하의 이름을 날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게 감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두 개의 금산을 보았는데 하나는 빛이 만 길이나 뻗쳤고 다른 하나는 어둡고 빛이 없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제게 말하기를 너의 공덕은 앞의 산과 같아 비록 한때는 화려하나 결국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요 진정한 복덕은 뒤의 산과 같아 비록 눈에 띄지 않으나 반석처럼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보살이 물었습니다. 꿈속에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느냐? 왕선심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흰 수염의 노인이 나타나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수년간 선행을 했으나 큰 금기를 어겼으니 제때 깨닫지 못하면 이전의 공이 모두 물거품이 될까 두려웁다. 제가 막 금기가 무엇인지 물으려 하자 노인은 푸른 연기로 변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꿈 이후로 제가 선행을 베풀 때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저를 엿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운수행각을 하는 한 고승을 만나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승은 듣고 나서 얼굴색이 변하더니 단 한마디만 남기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가 무엇라 하더냐? 보살이 물었습니다. 왕선심은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면 9푼을 잃고 선행을 떠벌리면 복이 종이처럼 얇아지니 만약 깊은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하늘의 벌을 받을까 두렵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광풍이 불고 대나무 잎이 어지럽게 흩날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왕선심은 흑빛 얼굴이 되어 온몸을 떨었습니다. 보살이 손에 든 불진을 휘두르자 순식간에 바람이 멎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놀라지 마라. 그 고승의 말이 비록 엄했으나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니라. 네가 이로 인해 깨달을 수 있었으니 이미 성은이 깊은 것이다. 왕선심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보살님, 제가 정말로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한마음으로 선을 향했는데 어찌하여 오히려 허물이 있는 것입니까? 이 안에 대체 어떤 깊은 이치가 있는 것입니까? 보살이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남자여, 내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아라. 옛날에 두 명의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둘 다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장현덕으로 성격이 과시적이어서 선행을 할 때마다 반드시 크게 버려 연극패를 부르고 관리들을 연회에 초대하며 천하 사람들이 자신의 덕행을 모를까봐 두려워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이암시로 그는 전혀 달랐다. 그는 선행을 하면서도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았고 종종 깊은 밤에 나가 몰래 가난한 이들을 도왔으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은인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현덕이 선행을 좋아하고 베풀기를 즐긴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암시의 행동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왕선심은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살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0년 후 장현덕은 가세가 기울고 사업에 실패하여 결국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나 이암시는 가업이 번창하고 자손이 가득하며 복록이 길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크게 의아해하며 한 덕 높은 고승에게 물었다. 고승이 답하기를 장현덕은 선행을 많이 했으나 마음에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명성을 얻으려는 데 뜻이 있었으니 얻은 것이라곤 한때의 칭찬뿐이라 이미 인간 세상에서 복을 다 누렸으니 하늘의 복은 자연히 소모되어 다했다. 이암시는 묵묵히 선행하며 보답을 구하지 않았으니 쌓은 공덕이 저축과 같아 쌓으면 쌓을수록 두터워져 복보가 자연히 길게 이어진 것이다라고 했다. 왕선심은 입을 딱 벌리고 들었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저의 수년간의 행동이 그 장현덕과 똑같지 않습니까? 보살은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네가 이와 같이 깨달을 수 있었으니 이미 매우 귀한 일이다. 선행을 하고 보시하는 것은 본래 덕을 쌓는 행위이지만 그 안에는 깊고 오묘한 도리가 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센 물결이 숨어 있느니라. 왕선심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제자는 어리석으니 부디 명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선행과 보시에 대체 어떤 오묘한 비밀이 있습니까? 보살이 일어나 한 그루의 오래된 대나무 앞으로 걸어가 줄기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대나무를 보아라. 속은 비어 있고 마디가 있으며 꺾일지언정 휘지 않는다. 온갖 꽃과 아름다움을 다투지 않고 높은 나무와 키를 겨루지 않으나 굳세고 꿋꿋한 품격을 지니고 있다. 진정한 선행은 마땅히 이 대나무와 같아야 하니 겉모습은 겸손하고 내면은 굳건해야 한다. 선행에 되는 세 가지 경지가 있다. 첫 번째 경지는 저 장현덕과 같이 마음에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고 명예를 낚으려는 것이니 이는 하등의 선행으로 공덕이 미미하다. 두 번째 경지는 마음은 선하나 즉 다른 일을 감화시키고 싶어 하나 여전히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착하고 선행의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니 이는 중등의 선행으로 공덕이 유한하다. 세 번째 경지야말로 진정한 무상의 선행으로 봄바람이 비를 만들듯 소리 없이 만물을 적시고 해와 달이 널리 비추듯 보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선행을 할 때 마음이 거울과 같아 파문이 일지 않고 분별심이 생기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상등의 선행으로 공덕이 비할 데 없다. 왕선심은 무언가 깨달은 듯 했지만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만 이 세 번째 경지에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혹시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살의 손에 들린 정병에서 문득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선남자여,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이 세 번째 경지의 오묘함은 실로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살이 손에 든 정병을 가볍게 흔들자 병 속의 감로수가 땅으로 뿌려졌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마른 풀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꽃들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리 없이 진행되었으나 마음을 뒤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선남자여, 이 감로수를 베푸는 것의 진정한 묘미를 알겠느냐? 보살이 물었습니다. 왕선심은 자세히 관찰하며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감로수는 만물을 적시되 보답을 구하지 않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베풀며 더욱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화초를 적셨는지 사방에 떠벌리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구나. 보살이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표면일 뿐이다. 진정한 묘미는 이 감로수를 베푸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세 가지 묘한 덕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선행을 할 때 이 덕을 갖출 수 있다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처럼 하는 모든 일이 위없는 공덕이 될 것이다. 왕선심의 눈에 강렬한 빛이 타올랐습니다. 그가 막 입을 열어 물으려 할 때 갑자기 바다 위에서 기이한 구름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안개는 옅은 금색을 띠며 천천히 자중님을 향해 떠왔고 안개 속에서는 희미하게 범음이 들려왔는데 마치 수많은 부처님들이 한 목소리로 경을 외는 듯했습니다. 왕선심은 그 금색 구름 안개를 보며 마음속으로 놀랍고도 기뻤지만 그보다는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더 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살님, 이 구름 속의 범음이 혹시 제 꿈속의 그 흰 수염 노인과 관련이 있습니까? 보살이 천천히 다가오는 금빛 안개를 바라보며 표정이 장엄하고 엄숙해졌습니다. 선남자여, 네가 꿈에서 본 것은 환상이 아니다. 그 흰 수염 노인은 바로 과거 7불 중 한 분의 화신이니라. 그분이 현신하여 너에게 경고한 것은 바로 네가 이미 선행과 보시의 핵심 비밀에 닿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왕선심은 놀라서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과거 7불이라니요. 제가 무슨 덕이 있어 그런 성자를 놀라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그것이 옳은 방향이든 그른 방향이든 천지의 감흥을 일으키게 된다. 네가 수년간 선행을 많이 했으나 방법이 잘못되었으니 만약 다시 깨닫지 못한다면 이전의 공이 모두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금빛 안개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속의 범음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보살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너는 아느냐? 이 세상에 선행하고 보시하는 자는 10,000,000명이나 되지만 어찌하여 진정으로 복덕이 원만한 자는 드문 것인가? 왜 똑같은 선행을 하고도 어떤 이는 무량한 복을 받고 어떤 이는 도리어 애군을 만나는가? 제자는 알지 못하오니 부디 보살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왕선심은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살이 그 금빛 안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해답은 바로 이 구름이 상징하는 무상의 비법 속에 있다. 이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오랜 겁 동안 수행하여 증득한 전해지지 않는 비밀로서 모든 중생이 진정으로 셈이 없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 비밀은 바로 선행을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불가사의한 덕이다. 만약 이 덕을 갖추지 못하면 비록 만금을 보시하더라도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것과 같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만약 이 덕을 갖출 수 있다면 비록 한 푼도 보시하지 않더라도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고 복보는 무궁할 것이다. 구름 안개가 이미 자중님 상공에 이르렀고 그 속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모습이 구름 사이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그 장면은 장엄하고 신성했습니다. 왕선심은 온몸을 떨었지만 그의 눈은 진리를 갈구하는 빛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점점 흩어지고 달빛이 다시 땅 위로 쏟아지자 보살의 자비로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선남자여, 이 세 가지 덕은 바로 청정한 마음의 덕, 평등한 마음의 덕,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의 덕이다. 무엇이 청정한 마음의 덕인가? 보살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청정한 마음의 덕이란 보시를 할 때 마음이 거울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여 명예와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 미혹되지 않으며 비판에 동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정병 속의 감노수가 본래 청정하여 외부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것과 같다. 옛날에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는데 집에는 등잔 하나뿐이었다. 절에서 등불 공양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주저없이 이 유일한 등잔을 부처님께 공양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등불을 부처님 앞에 놓고 떠나갔다. 그날 밤 광풍이 불어 수천 개의 등불이 모두 꺼졌으나 오직 노파의 그 등불만이 산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노파가 보시할 때 마음이 청정하여 아무런 잡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명성을 구하지도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그저 순수하게 삼보에 공양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러한 마음은 허공처럼 광대하고 금강석처럼 견고하여 어떤 외력도 흔들 수 없다. 왕선심은 숙연해져서 들었습니다. 보살님, 이 청정한 마음의 덕은 참으로 얻기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평등한 마음의 덕은 또 어떠합니까? 보살이 말했습니다. 평등한 마음의 덕이란 보시할 때 귀천과 빈부를 가리지 않고 대상을 높고 낮음으로 구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감로수가 좋은 밭과 거친 땅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셔주고 햇빛이 널리 비출 때 왕후와 백성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비추는 것과 같다. 옛날에 한 큰 부자가 있었는데 자주 가난한 백성들에게 보시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품행이 고상하고 동정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골라 베풀었고 게으르거나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들은 멀리했다. 나중에 그는 한 성자를 만났는데 성자는 여러 신분으로 변신하여 그를 시험했다. 때로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로, 때로는 오만불손한 졸부로, 때로는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악당으로 변장했다. 부자는 이 각기 다른 신분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거지에 대해서는 자비롭게 보시했고 졸부에 대해서는 냉담하게 대했으며 악당에 대해서는 더욱 피하기에 바빴다. 성자가 본 모습을 드러내고 그에게 말했다. 너의 보시는 비록 넓으나 마음에 분별이 있어 공덕이 유한하다. 진정한 보시는 마땅히 대지가 만물을 실어주듯 선악에 따라 다름이 없어야 하고 허공이 모든 것을 포용하듯 아름답고 추함에 따라 구별이 없어야 한다. 부자는 그제야 진정한 평등심이란 표면적인 분별을 넘어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춘 불성을 보는 것임을 깨달았다. 상대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선하든 악하든 아름답든 추하든 모두 동등한 자비심으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모든 중생은 미래의 부처이며 모두 우리가 평등하게 대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왕선심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의 가르침이 지극합니다. 그렇다면 자비로운 마음의 덕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보살이 일어나 대나무 숲 가장자리로 걸어가 달빛 아래 가볍게 흔들리는 가는 대나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대나무들을 보아라.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자라고 결코 서로 햇빛과 이슬을 다투지 않는다. 그들의 뿌리는 땅속에서 서로 얽혀 하나의 전체를 이루니 하나가 번성하면 모두가 번성하고 하나가 쇠하면 모두가 쇠한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의 덕이 나타난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의 덕이란 보시할 때 자신과 중생을 하나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중생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고 중생의 즐거움이 곧 자신의 즐거움이니 이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연민이나 거만한 태도의 베풀미 아니라 같은 처지에서 느끼는 공감과 관심이다. 일찍이 한 보살이 왕으로 환생했는데 그의 나라는 부유하고 평안했다. 어느 해 이웃 나라에 기근이 들어 대규모의 난민들이 그의 국경으로 몰려들었다. 대신들은 국고가 부족할 것을 걱정하여 왕에게 일부 난민만 받아들이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 왕은 말했다. 중생은 모두 나의 부모 형제인데 어찌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좌시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지언정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 그리하여 왕은 모든 곡창을 열라고 명하고 자신도 왕후와 태자와 함께 거친 음식을 먹으며 생활했다. 난민들은 왕의 가족 또한 자신들과 함께 고난을 견디는 것을 보고 모두 감동하여 통곡했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비는 수많은 사람을 감화시켰고 나중에 이 난민들은 모두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의 덕의 힘이다. 이는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중생의 고통과 즐거움을 진실로 느끼는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이러한 자비심을 갖추었을 때 보시는 더 이상 부담이나 자랑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자연스러운 생명의 발현이 될 것이다. 왕선심은 여기까지 듣고 눈에 이미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보살님, 제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이 세 가지 덕행을 갖추어야 하는군요. 하지만 보살님,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직 그렇게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보살이 자비롭게 왕선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수행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 덕의 수행에도 점진적인 방법이 있다. 첫째, 청정한 마음의 덕을 수행해야 한다. 보시하기 전에 잠시 정좌하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왜 보시하려 하는가? 명성을 위해서인가? 보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인가? 만약 잡념이 있음을 발견하면 억지로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한 다음 가볍게 내려놓아라. 마치 거울 위에 먼지를 닦는 것처럼 힘으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털어내는 것이다. 둘째, 평등한 마음의 덕을 길러야 한다.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안의 하인이나 길가의 거지, 지위가 높은 관리 모두를 똑같이 공경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네가 특정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면 의도적으로 그들을 접촉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장점과 고충을 발견하라. 오래 지나면 너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사연이 있고 모든 사람이 동정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마음의 덕을 길러야 한다. 이는 자주 중생의 고난을 관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가의 거지를 볼 때 단지 돈 몇 푼을 주는데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그가 왜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라. 부유한 사람을 볼 때도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번뇌와 고통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중생의 고난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보살이 덧붙였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수행 방법이 있다. 보시한 후에는 즉시 그 일을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왼손이 보시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에세오 세종께서 가르치시길,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고 하셨다. 왜 헤아릴 수 없는가? 상이 없는 보시가 낳는 공덕은 허공과 같아 끝이 없기 때문이다. 상이 있는 보시의 공덕은 유한하여 마치 컵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아 가득 차면 그것이 한계다. 그러나 상이 없는 보시의 공덕은 무한하여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포용하듯 영원히 다함이 없다. 왕선심은 마치 머리에 시원한 물을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보살님, 제자가 오늘 이 가르침을 얻었으니 참으로 삼생의 행운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보시를 이렇게 조용히 한다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켜 선행을 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이 자비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남자여, 그 질문은 아주 좋다. 중생을 감화시키는 것은 실로 보살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감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진정한 감화는 자신의 선행을 떠벌리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품덕과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 네가 이 세 가지 덕을 갖추게 되면 너의 말과 행동은 자연히 일종의 광명을 발산하게 될 것이며 이 광명은 어떤 홍보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스스로 향기를 내뿜어 홍보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고 밝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어 다른 사람의 칭찬이 필요 없는 것과 같다. 너의 품덕이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너의 인격적 매력에 감화될 것이다. 게다가 진정한 감화는 잠재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가 묵묵히 한 가난한 학생을 후원하여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네가 조용히 한 독거노인을 돌보아 그가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며, 네가 무심코 한 선행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불붙일 수도 있다. 이러한 영향은 모두 심원하고 지속적이어서 요란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선행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밤이 깊어지고 파도 소리는 여전히 철썩였습니다. 왕선심은 보살 앞에 엎드려 절하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보살님, 제자가 오늘 많은 것을 배웠으니 반드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자는 반드시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세 가지 덕을 열심히 수행하여 저의 보시가 더욱 청정하고 평등하며 자비로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선남자여,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꾸준히 해야 한다.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과 같으니 이는 물방울의 힘이 커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하기 때문이다. 네가 매일 이 세 가지 덕에서 조금씩 정진한다면 마침내 위없는 보시바라미를 성취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왕선심은 공손히 작별 인사를 하고 달빛의 인도를 받아 천천히 자중림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의 보시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 더 이상 과시하고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몇 년 후 그의 가문은 막대한 보시에도 불구하고 쇠락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번창했으며 그 자신도 고상한 품덕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맑게 불고 대나무 잎이 사각거리며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의 소리가 마치 아직도 밤하늘에 메아리치는 듯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감로수처럼 순수하고 햇빛처럼 평등하며 봄바람처럼 자비롭습니다. 그것은 양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위세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않으며 오직 청정한 마음의 덕, 평등한 마음의 덕, 자비로운 마음의 덕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시가 이 세 가지 덕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위없는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